능력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압도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소생되기를 축원합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샬롬 샬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5절로 57절의 말씀입니다. 핫가다라고 들어보셨어요? 핫가다는 말씀을 목소리를 크게 내서 그 말씀을 읽어드리는 걸 핫가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는 것과 핫가다는 좀 달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핫가다 할 때 내 뇌세포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핫가다 해야 돼요. 큰 소리로 봉독하여 그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네, 내 뇌세포가 진동함으로 지혜로워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장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핫가다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심히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리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예고한 대로 오늘은 이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스토어하우스, 창고. 그런데 어떤 창고냐? 요셉 스토어하우스예요.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라. 근데 우리는 이 요셉의 창고를 그냥 큰 창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를 위해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라.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네, 또 이렇게 부탁해 주세요. 난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릴 테니 집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빨리 인사하자. 네. 그러니까 집이들이 서로 몰랐지만 오늘 인사함으로 여러분은 운명처럼 만나는 거예요. 네. 전동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박수 글로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 바로 직전까지 우리는 서로 몰랐지만 이제 바로 옆자리에 앉음으로 우리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저도 집이들을 몰랐지만 오늘 운명처럼 여러분을 만났고 저와 나의 운명은 오늘 이 시간에 달려있는 걸 믿고. 우리 고사님 강주에서 오셨어? 아이고, 강주 식구들 오늘 도착했구나. 손 들어봐. 강주에서 오신 분들, 우리 교구 식구들 박수. 아이고, 이렇게 오셨구나. 권사님 무릎 꿇고 앉으면 무릎탕에 그냥 편하게 앉아. 우리 누님 권사님이야. 감사해. 아이, 강주에서. 아니 지난주 뭐야 이거 그냥 출퇴근이구만. 강주에서. 요 경기도 광주가 아니요. 예. 근데 어떻게 출퇴근을 해 매일. 엊그제 주일날 왔었어. 근데 갔다가 또 올라오는 거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거 은혜를 더블로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재정의 문제를 좀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병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내가 못 봤거든요. 예,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제 핸드폰에 저장이 1년에 거의 한 2,000개씩 저장이 되고 지금 한 14,000개 정도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나보다 더 많이 만난 사람이 없을 만큼 다 통화를 했다 그 말이에요. 통화한 것만 저장을 해놔. 예, 아마 나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할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예, 병든 사람이 자살한 걸 못 봤어요. 근데요, 재정이 무너지면요 자살해 뿌리더라니까. 그래서 목회자로서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원수마귀가 재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예, 그래서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단에 뺏긴 재정을 찾아오게 해야 되겠구나. 예, 사도 바울이 정체성을 말해줬잖아요.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 가난한 자가 아니야. 너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요, 너희는 모든 자를 부욕케 하시는 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축복의 기름 부음을 소유한 자라는 얘기죠. 아멘입니까?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예,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앞치마나 그리고 손수건만 얹어도 악기가 나가더라.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어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손으로는 뭐죠?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육체로 능력을 행하게 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그러면요,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파워풀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아주 파워풀해요. 이것은 사람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고 기름 부음으로 인한 능력이기 때문에 파워풀합니다. 예, 아주 엑셀런트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기름 부음이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큰 산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네가 뭐냐는 거야. 산한테 시비를 걸어. 산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네가 걸림돌이구나.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이거는요 아주 슈퍼 파워풀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기름 부음에 나오는데, 기름 부음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기름 부음은 여호와의 것이다. 레위기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 아하,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 기름 부음은 여호와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하루 종일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고, 오후까지, 그리고 기름 부음에 대한 실질적인 애언전 액션까지 해서 지갑 기도까지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자고요. 자, 레위기 3장 16절. 자, 함께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이 기름은 식물성 기름도 있고 또 동물성 기름도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은 올리브유, 첫 번째 짠 기름이에요. 이거를 순전한 기름이라고 해요.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보다 여러분 집에 있는 콩기름, 해바라기 씨 기름, 또 뭔 기름이 있어? 포도나무 씨 기름을 다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한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검색하십시오.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뭔 기름을 먹어야 돼? 올리브유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씨에서 집에들 기름 짤 수 있어요? 씨를 꽉 이렇게 칼로 수목으로 치면 기름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짜야 돼요? 석유로 짜야 되는 겁니다. 화학이 들어가요. 그 기름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병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기름을 짜는 기술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이런 기름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몇십 년 전에는 호박지기를 먹어봤어? 우리 전 부질 때 돼지 비벼가지고 전 부쳤어. 시골에서 잔치할 때 봤잖아. 돼지 기름 이만 가지고 막 솥단지 엎어가지고 한 다음에 쫙 붙였잖아.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세계적으로. 이 기름이 심장병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이게 콩기름 이런 기름 없을 때 말입니다. 이런 심장병 걸린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30명밖에 안 됐어. 지금은 1년에 몇 천만 명이 죽어, 이 기름 때문에. 목사님, 그럼 어떻게 튀겨 먹어요? 튀김 먹지 마. 그거 먹고 죽는 거야. 올리브유를 먹어야 돼요. 들기름을 먹어야 돼요. 아보카도 기름을 짜면 나오는 거 말이죠. 그것은 다른 화학이 필요가 없어. 짜면 나오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올리브유 기름, 이걸로 소제를 드리고 짐승의 기름으로 화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드릴 때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데, 근데 이 기름은 누구 거다? 여호와의 것이다. 근데 이 기름은 신약에도 등장하고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그의 앞치마나 손수건으로도 어떻게 해요? 얹어도 악기가 나가더라. 자, 이건 옷감이잖아요. 옷감에서 어떻게 일어나? 언제 제가 지난달인가 천보산에 자꾸 손수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 닦은 거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천보산 기도원 재산이야. 가져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어제 나한테 그래. 목사님이 기도해 준 손수건 가지고 집에서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있는 아들한테 얹었대요. 근데 우두둑 소리가 나더래. 그러더니 허리가 나와버렸대. 박수의 영광. 그때 얘기한 분 어디 있어? 그 얘기 하시면 어디 계셔? 박수 여기 박수.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쓴 손수건이나 박영민 목사가 쓴 손수건이 뭐가 다르겠어요? 천이 달라요? 근데 그때 천과 지금 천은 좀 다르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기름 부음은 전도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육체가 전도체가 된 거예요. 전도체가 뭔지 아세요? 전기선이 있어야 전기가 오지. 그것을 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집이든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전도체. 그러니까 손수건이나 이런 앞치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입고 있었던 건데,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이 그 기름을 부어줬는데 그 기름 부음이 스며들어 간 거지. 그러니까 그걸 얹었을 때 악기가 떠나더라. 그 기름 부음이 묻어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네가 뭘 원하냐 했더니 갑절을 원한대. 뭔 갑절?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아니에요. 가진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 영감이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옷감에 대한 얘기는 신약에만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니구나. 열왕기하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구나. 자, 열왕기하 2장 13절 14절. 열왕기하 2장 13절 14절. 양전사님 이거 녹음하고 있죠? 오케이. 왜 내가 이걸 녹음을 하면 이건 몇백 명이 보지만 유튜브로 올리면 몇만 명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척한 그 날부터 모든 설교를 녹음을 했어요. 제가 해외 가든지 신학교 강의를 가든지 모든 걸 다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녹화로 본 사람들에게도 치유가 임하거든요. 그 기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녹화를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옷감의 그 기름 부음이 엘리야가 입고 다니는 겉옷이, 예, 이미 엘리야는 무덤이 없이 그냥 그 몸을 취하여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겉옷이 떨어지죠. 예, 호련히 변화되어서, 예, 빛의 갑옷을 입고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옷이 떨어진 거죠. 예, 그 옷을 주워가지고, 예, 요단강을 쳤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쳤더니 물이 이저리 갈라지더라. 박수 박수 박수.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야,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한번 행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저는 죽은 자를 살려보고 소경을 고쳐봤고, 예, 저는 정말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봤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그것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은 축사를 하거나 병을 고칠 때 사용하는 기름 부음이 있고요, 재정에 관여하는 기름 부음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재정의 기름 부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지 않을 때부터 부흥회를 했어요. 공대생인데,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막 떼굴떼굴 굴러요.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네. 그냥 신학교 문턱도 안 갔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안수하면, 네, 이 병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능력을 구했거든요. 그냥 길을 가면서도 계속 주여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네.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그래서 그분의 갑절에 기름 부음을 달라고 막 구하고, 네. 기도 온 가면 그 목사님이 오줌 싸고 나면 그 변기에다 싸는 거야. 주여 이분의 능력을 내게 주. 그 능력을 그냥 늘 입에서 주여 능력, 주여 능력,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오,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Every day, I pray. 그 내게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능력은 기름 부음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신학을 안 해봤으니까 그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어노인팅, 스피리추얼 어노인팅, 영적 기름 부음이 뭔지를 알게 됐어. 근데 그걸 모르고 할 때 사도행 19장 11절 11절 보면서 제가 강원도 동해에 그 연합 집회를 인도했어요. 전도사인데 목사님들이 연합회로 성도들 데리고 거기에 가장 큰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저는 전도사예요. 신학생이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을 읽어놓고 사도 바울의 행주치마나 손수건만 얹어도 악기가 떠났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동일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땀 흘리며 설교하다가 닦은 이 손수건으로도 여러분의 병이 나을 거라고 믿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했더니 지금 나오라는 게 아니고 저 뒤에서 뇌성마비 환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오더라고. 네. 걸었는데 한참 걸려. 네, 저는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달려갔어요. 그리고 내가 이 손수건을 던졌어요. 네. 근데 손수건이 내가 또 야구를 좀 했거든. 정확하게 이마에 맞았어요. 네, 땀을 닦은 수건이라 무게가 좀 있었죠. 네, 수건 플러스
H2O 물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NaCl 소금이 좀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마에 살짝 맞았는데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으켰어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야. 멀쩡해진 거야. 할렐루야. 나는 이 사람이 쇼하나? 나는 이 사람을 처음 본 사람이니까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쇼하는가 싶은데 이 사람을 같이 데리고 온 사람은 놀래버린 거야. 네. 너무 놀란 거야. 네. 그래서 그 성전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밤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누구도 그 자리를 뜨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도 설교를 멈출 수가 없어. 7시에 저녁 예배가 시작했는데 새벽 3시에 끝냈어. 하나님께 박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요,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시간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금방 일어나는 거는 시간을 느끼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 가야 되는데, 우리 신랑 밥 해줘야 되는데. 근데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시간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를 길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예배를 3시간 해버린다니까. 네. 근데 누구도 지루하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이 가득하니까 지루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주에서 차를 몰고 단체로 차를 몰고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식사하고 또 내려가요. 네. 내려가는 중에 또 저녁 예배를 또 드려요. 3시간. 네. 그런데 전혀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내 설교를 듣게 만듭니다. 초등학생도 다 들어요. 서서 3시간 딱 서서 기도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예. 도전을 어마어마하게 받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들이 방언을 기도하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기름 부음입니다. 아이들은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1분 이상 기도 못한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1분만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대 기독교 교육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대대로 3대로. 여러분 3대가 함께 예배하면요, 유대인들은 해당해서 3대로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청소는 문제가 없어요. 13살이면 성인식 해버려요. 여자는 12살이면 성인식 해버리고. 청소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고, 네가 그 나이는 유대인들 성인식이다 말이야. 너 목사님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다 단체로 와서 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요, 부모들보다 더 똑똑하게 들어요. 기름 부음이 가능하게 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들 졸업, 내가요 이 교회학교 교육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일학교가 졸업식에서 초등학교 6학년들 한 30명 졸업시켰어. 중등부가 많아지겠는데 했더니 6개월 뒤에 가봤더니 그때 졸업식에 있던 애들 2명 남고 다 갔어. 어디 사라졌어. 교육의 실패. 근데 우리 교회처럼 대예배를 참석시키고 대대로 3대로 옆에 부모님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아이들은 한 명도 안 떠나. 더 뜨거워지고 더 장작해지고.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이거요, 목사님들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중고등부 아기들 거기서 하다가 나중에 청년부에 올라오나요? 다 사라집니다. 근데 함께 예배했던 애들은요, 왜? 어린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떨어뜨릴 때요, 3바퀴 돌렸을까요? 4바퀴 돌렸을까요? 이렇게 설교를 들었던 아이들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시용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런 설교를 어릴 때부터 들어. 청소년 때도 들어. 전혀 어색함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요.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거 알죠?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교회학교 가보면 이것이 100명도 안 되는 교회도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맞았는데,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1절. 자,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수도 말씀 그대로 좀 주실래요? 자, 너희에게 뭘 나누어 준다고? 신령한 은사.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이 나누어 준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임파트예요. 임파트.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내가 갈 거다. 내가 가서 너희를 보나는데 가서 떡볶이 사 먹으러 가자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보는 것은 뭐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만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성도를 안 만나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우리 성도를 여기 오는 이유는 내가 예배당에서 만나줄 수가 없어요. 새 신자들이 몰려오는데 새 신자들밖에 못 만나 저는. 그러니까 기존 신자들이 나를 만나려면 기도는 와야 돼. 여기 오면 내가 만나요. 예, 여기 만나서 악수도 하고. 예. 교회에서는 새 신자들한테 다 나를 양보해. 누구도 나를 못 만나. 예. 근데 여기 오면 만나잖아.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천보산에 와서 이곳에 올라와서 제가 여러분을 만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눠주고 싶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임파트,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이유는 내가 너희들 용돈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어떤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의 믿음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단에게 당하여 믿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령한 그것들을 나누어 주고, 그래서 이걸 임파트라고 그러는데 나누어 주는 것을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신령한 그 어떤 것, 기름 부음이라면 기름 부음이죠. 이거를 나누어주고 싶어서 저는 이 자리에 섰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운 것이고. 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나와 있는데, 기름 부음은 누구의 것이라고?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럼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빛들의 아버지, 좋은 것들은 거기서 다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 기회를 놓치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러분, 코프스 목사를 여기 보냈고 여러분 여기 왔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운명처럼 만났고, 그러면 이 운명처럼 만남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 만나면 너무 아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다. 이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목사님 한번 가봅시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자, 일어나. 자, 일어나세요. 춤추면서 한번 신나게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신나게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할 거라고 믿습니다. 갑시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네. 기회로다. 기회로다.
성경과 그러니로 아멘. 할렐루야. 앉으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고 인사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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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는 하나님께 요즘 요셉의 창고를 구합니다. 요셉의 창고를 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싶어서. 그냥 요셉의 창고는 어떤 형들의 미움받은 어떤 왕따 아들이 성공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스토리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꿈으로 보여줬죠. 그 집단과 그 다음에 파리한 항소, 사친 송아지로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어요. 그 꿈 때문에, 그 꿈 얘기만 안 했어도 형들에게 팔려가지 않았을 텐데, 그 꿈 얘기했어요. 그 꿈 얘기하고 나서 시기를 받아 팔려나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아하, 이거는 처음에는 억울했죠. 루벤 형, 시므온 형, 형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루벤이, 야, 그래도 동생인데 죽일 수 있냐? 아버지한테는 죽었다 하고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건져가지고 다시 그 노예 상인들, 지나가는 낙타를 타고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팔았죠. 그리고 그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서 이게 곰을 만나 찢겨서 죽었나 보다고. 그렇게 이제 야곱은 슬퍼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끌려가면서도, 그 사람들 끌려가면서 계속 형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냥 갚버린 거예요. 얼마나 맺혔겠습니까, 가슴에. 처음에는 분했을 겁니다. 그걸 알지 못했을 때는. 어쩌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꿈 얘기를 하다가 이 팔려온 그 요셉이기 때문에 이제 이 꿈에 대한 그런 어떤 상처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 기름 부으면 지혜가 임합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해지거든요. 저는 이제 이건 죄송합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체험인데, 제가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할 때는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것은 뭐 그냥 참고해서 들으라, 뭐 아니 그냥 설교에 도움이 되니까 한 얘기인데, 제 평생에 몇 번 예수님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제가 청년 시절 그냥 무릎 딱 꿇고 이러면 10시간씩 늘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저에게 그 목걸이를 금 목걸이를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걸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청년 때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잠언의 말씀을 봐 이러더라고요. 지혜는 목에 금사슬이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간주라는 게 성경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어디하고 짝이 있다는 간주 성경. 거기에 옆에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요셉에 대한 말씀이 있고 다니엘에 대한 말씀이 있고 찾아봤죠.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꿈을 해몽해주고 총리가 됐을 때 목에 금사슬을 들이우고 총리가 됐더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찾아봤더니 다니엘이 그 메넴네메 데벳 루가르신 그 글씨를 해석해주고 또 셋째 치리자가 되고 금사슬을 들이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사슬이 금복걸인 거야.
그때 당시에는 금사슬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 지금도 금사슬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도 성경이 막 바뀌니까 금 목걸이에요. 주님이 저한테 그래서 지금 눈을 왜 감는 거예요? 꿈꾸려고 보는 거예요, 뭐야? 천안에서 와서 조금 피곤하구나. 차 몰고 왔지? 그래. 바카스 하나 드릴까? 그래서 목걸이를 이렇게 주는데 그냥 바로 응답을 받았네. 목사님이 잠언 봐 이러는 거예요. 네, 잠언을 봐. 그래서 계속 잠언을 몇 장 몇 절을 안 알려줘. 그래서 그냥 1절부터 읽었지 막. 네. 그리고 이제 창세기와 다니엘서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하, 그 뒤부터 제가 꿈을 꾸면 해석이 되는 거야. 그날부터. 네. 그렇다고 나한테 꿈의 해몽 해주라고 하지 마. 다 개꿈 꾸고 와가지고 또 해먹여달라면 내가 참 곤란합니다. 제가 영적인 것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저한테 포탄을 주셨어요. 국방색 포탄이에요. 국방색으로 새긴 포탄을 예수님도 군복을 입고 저도 군복을 입었는데 그분은 대장이셨고 나는 이제 그분의 절개죠. 네, 그분의 군사인데 뭐라고 말씀하면서 주냐면 내가 너에게 이걸 준다. 근데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건데 너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중요하더라고. 하나밖에 없는 거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네. 근데 이 말씀을 또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목사님은 모르겠는데 성경에 안 나와. 네. 이거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한참 후에 알게 됐어요. 한참 후에. 네.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복음이라는 말이 도나미스래. 네. 요한겔론이라고 하는데 그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도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야. 복음은 폭탄인 거야. 네.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아, 복음을 주셨는데 그럼 뭐지? 왜 하나밖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근데 지금 저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엔타임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국방색이라는 건 제가 알게 됐어요. 글 없는 책에 보면 이제 검정색, 그리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빨간색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보여주면서 이렇게 흰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희게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색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은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황금색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글 없는 책으로 전도하잖아요. 집에 처음 듣는 얘기야? 그래서 국방색이 바로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근데 하나밖에 없다는 건 뭘까? 이제 그건 뭐 조금 천국에 가면 더 자세히 알게 되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한 번 세 번째 나타나는 주님께서 저에게 그 예수님의 모자를 저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모자를 씌워주는 거예요. 군복을 입고 있는데 저도 입고 있고 예수님도 입고 있고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하마스 테러가 있은 다음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저는 1년에 2달씩 살다 오거든요. 해년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제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코브스 TV 이제 코브스 목사와 이스라엘 한 바퀴라는 그 성서 지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정의원호 박사님이라고 히브리 대학에 부총장님이 있어요. 그분하고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오미 권사님이라고 영화 배우 아시죠? 이제 그분을 이번에 내가 모시고 가서 같이 이제 그분은 우리 교회 명예 권사님이시거든요.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성지 프로그램을 찍어요. 한 달씩 들어서 찍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거리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군인들이에요. 예, 공항에서부터 이스라엘 들어가면서부터 나올 때까지 딱 어느 시선에도 군인들이 안 잡힐 데가 없어요. 예, 군인들, 휴가 나온 군인들, 또 작전 때문에 이동하는 군인들, 휴가 나온 군인들도 전부 다 민스카트 입고 총을 메고 다녀요. 근데 그 총에는 다 실탄이 장전돼 있어요. 휴가를 가도 총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카페를 가든 식당 가든 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테러가 많이 있는 나라인데 휴가 나온 병사들이 곳곳마다 다 있기 때문에 테러가 일어나면 바로 0.5초 만에 해결이 돼버려요. 근데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다니는데도 단 한 건의 총기 사고가 없었어요. 그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테러도 다 일어나지 않아. 왜? 즉각적으로 조치가 되니까. 전국 어디나. 네. 박인자 권사님, 대구에서 오셔서 힘들었구나. 우리 교회 교구장님이신데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야 잠이 딱 돌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쟁 브리핑을 해요. 뉴스에 나오는 브리핑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마스 하마스 편에 드는 이 알자리자 뉴스 있죠. 예? 아랍 저기 카타르에서 만든 방송인데 영어 방송과 아랍 방송이 달라요. 뉴스가 똑같은 거를 보도하는데 다 다르게 해요. 예, 완전히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도 여김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야. 예. 하마스에서 로켓을 쏴가지고 볼발탄으로 병원에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쐈대. 예. 그래가지고 몇 명이 죽었대. 근데 그 죽은 사람들 주차장에 떨어진 건데 다 이스라엘은 어린 날라온 거 떨어진 거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확인도 안 해. 막 병원에 떨어져서 몇백 명이 죽었다는 거야. 4세대 폭파됐는데. 예. 이런 거짓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아예 그냥 데일리 브리핑을 했어요. 제가 에브리데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는 이스라엘의 외교부 장관이 저에게 대사 자격증을 줬어요. 친선 대사.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삼엄한 이스라엘 공항을 그냥 빠져나갑니다. 사람이 와서 데려가 버려 저를. 대통령을 만나고 우리 교회 내년에 대통령이 저희 교회 옵니다. 저는 프렌즈 오브 시온, 저는 이스라엘의 친구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평화로운 땅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준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 하나에 인생 모든 걸 싸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비행기를 제가 대는 겁니다. 전용 비행기를 제가 빌려가지고 태워가지고 데리고 와요. 제가 이번에 러시아에서 3만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 작전이 곧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연락이 왔어요. 모스크바에 언제 갈 거냐고. 3만 명 데리고 오는 작전. 그래서 이걸 알리야 작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가나안으로 알리야 시켰죠. 그러면 그 알리야를 왜 시키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 가나안 땅,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현대 언어로 알리야라고 그러고요. 과거에 구약 시대에 썼던 알리야는 유월절, 올순절, 초막절, 이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때 무조건 이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돼요. 그죠? 올라올 때 올라오는 단어를 알리야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께 예수와, 예수님의 오리지널 네임이 예수와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이제 어떤 분이 지저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말로 예수님은 예수와예요. 예수와, 다 같이 예수와.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 이렇게 예수야 이렇게 안 부르고 예수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슈아 불러도 너무 자연스럽죠, 그죠? 예슈아, 우리 알리야 하자 이렇게. 갈릴리에서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서 한 8일 길입니다. 그래서 알리야 하기에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현대어는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들이 이제 돌아가는데 내 백성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북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709절이나 되는데 이런 구절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내 백성을 돌아올 거라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줄 알아. 노노노노노노노. 지금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을 깨어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내가 내 백성을 이방 땅에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전쟁으로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내가 갈 곳은 거기밖에 없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유대인들이 살게 하는 가장 안전한 땅은 그곳밖에 없다 그랬어.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향 땅으로 올 것이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이방 교회가 그들을 도울 거라고. 제가 바로 그 예언의 성취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셉의 창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정을 구하는 겁니다. 주여 내게 요셉의 창고를 주어서. 그렇잖아요. 요셉의 창고 때문에 야곱이 왔잖아요. 요셉의 창고 때문에 야곱 족속이 왔잖아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이방인들도 살았잖아요. 애굽 사람만 산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봤잖아. 집이들 온 땅이 굶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물었어. 바로는 세상 임금이에요. 근데 요셉이 가라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네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 요셉은 창고를 열어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풍년 들 때 흉년을 준비해라. 창고를 지어라. 근데 그 창고가 열방을 살리고 뭘 살렸어요? 요셉 족속을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 창고가 필요합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자, 제가 이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것이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신명기 8장 17절 18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자 보세요. 스톱. 17절 주세요. 재물을 얻는 것도요. 조그마한 재물은 내가 힘써서 얻지만 큰 재정은요 힘써서 얻는 게 아닙니다. 네 손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조그마한 재물까지도 하나님이 줘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학계에서 말하기를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목사님 저는요 내가 게으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사님 내가 투잡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쪼들릴까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기 때문이다. 네 전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자, 네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스톱. 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도요, 목회를 하는 사람도요, 이 기름 부음 받고 해야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면요 재정이 막힘없이 흘러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도 나는 우리 신랑 월급 정해졌잖아요. 노. 재정이 한 군데서만 오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의 물줄기가 4군데로 흘러갔습니다. 능력의 강, 유프라테 강이죠. 비손, 또 뭔 강이 있죠? 히데겔. 그 다음에 뭐예요? 히데겔은 능력의 강이죠. 비손은 뭐예요? 축복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았죠.
유프라데 했잖아, 능력이라고. 유프라데, 비손, 히데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 예? 기혼. 이건 은혜죠. 이 셈이 네 줄기로 흘러가잖아요. 여러분의 집에도 여러분의 신랑 월급으로 흘러오면 안 돼. 재정이 사방에서 흘러와야 돼.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야. 예? 아니 우연히 그냥 오랜만에 가족 간에 베트남 한번 갔다 왔어. 근데 갑자기 공항에서 꽃다발을 막 씌워주더니 막 축하를 하고 빵빠레를 울리고 막 카메라를 찍고 2억 번째 입국자라는 거야. 그리고 평생 항공권을 주는 거야. 아, 내가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거야. 공항에서는 그런 이벤트를 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2억 번째 입국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예? 근데 갑자기 그냥 내 뒷사람보다 조금 빨리 가고 싶어서 그냥 차트를 몰고 좀 빨리 왔는데 내가 2억 복제라는 거야. 예. 그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죠. 그죠? 그랬으면 좋겠죠. 그럼 베트남 한번 갔다 와봐봐. 온갖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정이라는 것은 한 곳에 한 줄기로만 흘러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줄기로 흘러와야 돼요. 그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보상 기도원에 와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집회 끝나고 나서 수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 기도를 받고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예. 사업이 막힌 사람들이 계약이 뚫렸다고 막 전화가 오고, 예. 목사님의 이 천보산 재정의 기름 부음 이 집회가 너무 놀랍다. 예.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예. 병이 떠나가는 기본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셉 스토어 하우스를 우리가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토어 하우스가 뭐예요? 창고. 아이고 영어 단어를 좀 배워가자고. 자, 조셉 스토어 하우스. 예.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 예. 요셉의 창고를 짓게 하소서. 다시 요셉의 창고를 짓게 하소서. 자, 그래서 예, 요셉에 가라 이런 거예요. 바로가 예, 요셉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가 예, 그는 하나님이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의 말을 듣는다 이거야. 바로도 요셉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그보다 높은 것 그냥 지위 하나만 높이는 거지. 요셉이 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요셉이 온갖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니까. 자 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 자, 이같이 하시면 다 같이 이같이 하시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문맥을 봐야 돼요. 재정의 능력을 주문 언약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성취하게 합니다. 그러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뭘까요? 알리야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에레미야 16장 16절, 에레미야 16장 15절 16절 볼까요? 에레미야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에레미야 16장 15절 다 찾으셔야 돼요. 이거 줄 쳐놓으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어머 놀랍네 그럴 거예요. 자 이런 구절이 709절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전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애굽 땅에서
200에서 300만 명이 알리야 했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몇만 명이 돌아왔을까요? 4만 명 정도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스케일의 알리야가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 200만 명이 돌아왔으니까 그걸 알리야라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알리야인데 성경은 다 알리야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알리야 했고, 알리야는 어디로? 이스라엘은 왜 중요한 땅인 줄 아세요? 지금 두 나라 해법이라고 얘기하죠. 나의 땅을 나누려 하는 자를 내가 손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땅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에덴이었고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고, 바로 성전산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은 에덴 동산 중앙이에요. 선악과 나무가 심어졌, 성문나무가 심어졌던 곳이고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그 땅 하나라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왜?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지키는 거예요. 너무 그 땅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그럼 거기가 홀리 시티예요. 거룩한 성읍. 왜 거룩한 성읍인가요? 하나님이 거기에 에덴은 넓어요. 거기에요. 아브라함의 주신 땅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까지예요. 애굽 강로부터 유프라테. 다윗이 그걸 다 정복했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윗이 다 정복했어요. 근데 지금 헤즈볼라가 북쪽에서 시리아 레바논에서 공격하죠. 이거 이번 전쟁이 일어나면 레바논 땅 다 먹어버립니다. 이스라엘 국토가 넓어집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은 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날에는, 그랬어요. 그날에는 약한 자가 다윗 같을 것이요. 그들은 그 히틀러 나치에 그냥 속절없이 끌려가서 가스실에 연기로 피어올랐지만 이제는요 한 사람이 다윗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조상에게 약속한 언약인 거예요. 이게 709절이라니까. 자 보세요. 자 14절부터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이 말씀을 본 이유가 왜 그러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작.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이 북방 땅이 어디예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제가 아제르바이잔에서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비행기를 2대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띄웠고 이제는 3만 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거. 근데 우리는 뭐가 돼요?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북방 땅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 유대인들이 지금 수많은 나라에 쫓겨났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이제 전에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로 맹세하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북방 땅과 모든 땅에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150만 명이 이스라엘로 갔거든요. 이거 대거 알리야. 그러니까 지금 800만 명이 알리야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마지막 때 그날에 내가 모든 쫓겨난 나라에서 내가 데리고 온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죠.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열조가 누구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아이야. 다시 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이것을 알리야라고 한다 이 말이요. 제가 이 알리야 사역을 하는 목사예요. 자,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여 그 후에는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멸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자,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냥꾼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꼼짝도 않고 있어요. 이들 다 죽습니다. 다니엘서에 말했어요. 유대인들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만 살아서 금처럼 연단할 거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알리야 사역을 하는 겁니다. 빨리 돌아가시오.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당신의 재물은 다 뺏기고 당신들은 사냥꾼에 의해서 사냥당할 겁니다. 히틀러가 사냥하던 곳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냥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곧 진행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긴박하게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런 말씀이 700구절이나 있다는 거예요. 700구절. 내가 그 땅에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죠,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거나 돌아오랍니다. 엄청난 언약이 성취되고 있어요. 이게 조상을 언약은 언약. 그래서 제가 요셉의 창고를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기업에서 또 뭐 이름만 대면 아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박윤민 목사의 서포터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능히 하게 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전 세계에서 재정들이 막 열방에서 오는 재정이 이런 거구나. 내가 열방에서 재정을 모아드릴 것이다. 내가 땅과 하늘 진동해서 열방의 재물을 내가 내게 줄 거다. 조상으로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게 하여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데 열방의 재정이 오는데 자고 일어나면 전 세계에서 재정이 제 핸드폰에 찍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정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성취예요. 자, 그러면 고부스 목사님 참 좋겠네요. 할렐루야. 노노노노노노. 시비들도 하라고. 시비들도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의 성취의 도구가 되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요셉의 창고가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은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박수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한번 갑시다. 우리 조금 지루할 만하면 찬양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일어나. 박수 힘차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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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축복을. 나는 축복을 받았네. 아멘.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축복을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을 받아라. 나는 능력을 받았네. 난 받았네. 능력. 나는 능력을 받았네. 능력이 말지어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능력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능력을 받았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되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되네. 하나님의 소망인데.
안에서 우리 승리하세. 예수 안에서 우리 승리하세.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승리하세. 하나님의 함께 누릴 소망.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승리하세. 우리 승리. 예수 안에서 우리 웃어보세. 웃어 웃어. 하하하하. 웃어보세. 하하하하. 안에서 우리 웃어보세.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웃어보세. 하하하하하하하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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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저는 웃음 치유 강사기도 하고요. 제가 웃음에 대한 예수님의 웃음이라는 책을 토기장에서 냈는데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대학에서도 교재로도 쓰임 받고 있고요. 근데 그 예수 안에서 웃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은 없어요. 최고 좋은 약이에요. 그 약을 한번 먹이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 나 이제 웃음통 같이 해요. 웃음통, 웃음컵. 자, 이 컵을 가지고 웃으면서 이 통에다 넣자고. 우리는 컵으로 마시는 거 싫어해요. 통으로 마셔야지. 자, 이 컵을 가지고 웃음컵을 따르는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만큼 찼네. 찼어. 자, 통 봐. 통 잡아. 통 잡아. 마시자. 박수 박수 박수. 자, 이 웃음을 마신 분들은 모두가 치유와 회개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쁨의 영이 임해서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불안장애 의기소침 강막가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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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집회가 은혜가 되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언약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 더 이롭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못 듣고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도대체 709절, 아니 성경이 도대체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709절을 기록했을까요? 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잖아요. 조상들에게 약속해 줬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근데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통해서, 주여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일터를, 요셉의 창고를 지키게 하소서. 근데 이 이스라엘 언약에 대해서 최초로 기도 모임을 만들었던 교회가 온누리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가 하윤조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다녀와서 이 알리야의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 100명도 안 모였을 때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몇 명이 개척해가지고 100명 정도 모였을 때 이걸 선포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에 기도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준 언약을 성취하기 우리 교회가 도구가 된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시지만 로마서 8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완벽한 말씀인데요, 9장, 10장, 11장을 읽어보시면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9장, 10장, 11장. 네,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길래? 자,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도대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겠는데 왜 도대체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말이야. 로마서 11장.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자,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으로.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셨느냐? 잠깐.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기 백성은 크리스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 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증거는 목사님 왜 유대인 구원 사역에 목사님 이렇게 힘을 쓰세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예요. 네. 저는 아프리카에 내 심장을 묻으려고, 그리고 저는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엄청난 재정을 쓰며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왜 이스라엘을 하세요? 라고 질문해요. 유대인들 하나님 버렸잖아요. 유대인들 저주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냐요.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자,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왜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유대인은 못 박으라고 했지만 못 박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방인, 총독, 빌라도가 명령을 해요. 총독만이 사용권을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군인이 죽였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왜 누명을 유대인한테 쓰게 하시죠? 내가 질문은 전부 다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아예 털도 안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죽였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도 공범이죠. 이방인은 실제로 죽인 사람이고. 자, 그러면 공범이 둘밖에 없을까요? 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끝난가요?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죽을 권세를 가지고 죽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놓으셨어요. 자, 거기까지만 끝입니까? 노. 바로 당신이야.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내가 죽인 거야.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고. 근데 다 유대인으로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야. 저 유대인들 저주받았다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구원을 위해서 희생을 당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이방인의 구원이 이를 때까지는 그들은 깨달으면 안 돼요. 자, 로마서 11장 그것을 공개해 주는 겁니다. 11장 25절. 형제들아, 자 시작. 형제들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된 나는 목사님이니 신학 박사니 하는데, 네가 스스로 지혜했다면 이 말을 들어봐라 이거예요. 지혜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 말은 알으란 얘기예요, 모르란 얘기예요? 알란 얘기죠. 그 신비가 뭐예요? 자 보세요. 이 신비는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깨닫고 돌아올까 봐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한 이유는 이사야는 이 비밀을 안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는 이스라엘은 깨달으면 안 돼, 예수와를.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구절.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자 보세요. 절 보세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재림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 완성은 이스라엘 회복으로 선교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방인만 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서 스가랴 10장에 맑은 물로 씻어서 그들이 내가 그를 찔렀고 하면서 장자리인데 통회하게 만들고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데 한두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지금 돌아온 그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 유대인들이 그냥 전 국민 국가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 일이 곧 일어났는데 그 전에 14만 4천 유대인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14만 4천 숫자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그 이만희가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이 상징이다 해가지고 이방인의 숫자라고 해버리니까 이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니까 신천지들이 돌아와요. 내 설교를 듣고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우리가 14만 4천이 아니네요 하면서 신천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저희 교회로. 이 사기꾼한테 내가 속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확실히 전하면 이단들이요 돌아옵니다. 그래 그들, 제가 지금 교회를 세운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인 걸 알아요. 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정도를 인치고 나면 휴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14만 4천에 의해서 두 정인과 14만 4천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감난산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마지막 때 복음이에요. End time. 곧 가스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축복받고 천국 가는 밖에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야. 왜 709전이나 기록했을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는 내일 할 거예요. 오라숨에 우리 강문호 목사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동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명인가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더 완벽하게 내일까지 해드릴 거예요. 네. 너무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사명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걸 알고 있고 한국교회가 이 설교를 듣는 목사님들이 깨닫고 나면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마지막 언약의 성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가난한 나라들을 기름 부어가지고 이 놀라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게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5위인 거 아시죠? 어마어마합니다. 경제력도 10위 안에 들어있는 나라고요. 대국입니다. 실질적 누림은 거의 뭐 전 세계에서 1, 2위입니다. 누리는 거 보면 미국 사람보다 더 잘 누려요. 껐떡으면 뭐 칠순 기념으로 베트남 간대. 미국 사람들 80%가 해외는커녕 2주에서 2주도 못 건너가요. 여권 만들어보지 못한 사람, 미국 사람 대부분이 애국 가본 사람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집이들은 뭐 일본을 밥 못 드시 가더만. 오사카에서 몸 좀 데피고 오겠다는 거야. 이 나라가 대단. 과거에 여러분 유럽 가보면요, 일본 사람들 천지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보면 아유 자파니스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실수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가이드가 얘기해요. 뭐 실수하면 스미마셍 그래버리라고. 그럼 일본 놈들 아주 매너 꽝이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일본 성도를 사랑해요. 저는 일본에 교회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일본에 우리 교인들이 많거든요. 도쿄에도 교토, 오사카 다 우리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창고를 제외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지갑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제 학교에서 구멍 떨어진 전도를 축복의 전도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해드릴까 내일 해드릴까? 내일 해드려야 할 것 같아, 그죠? 그래야 도망을 못 가. 오늘 방언 받으려고 한번 손 들어봐. 방언 받으려고 오신 분, 방언을 내가 좀
내 마음에 차게끔 많이 안 왔어. 내일 하겠어. 내가 집회할 때마다 100여 명씩 왔는데 방언 받으려고. 주로 이제 토요일 날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한테 한 아주머니 권사님께서 목사님 토요일 날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너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분이 내 먼저 토요일 날 해달라고 했으나 토요일 날 할 거야. 토요일 날. 왜냐면 오늘 하면 내려가 버린다고. 토요일 날 어디 또 뭐 사우나 간다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 주여. 그래서 내일 세트로 다 할 거야. 방언도 하고 성령 세례도 주고 또 지갑기도도 내일 할 거예요. 좀 불만이 있는 거 내가 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내일이 제일 많이 오는 날이니까. 토요일 날은 쉬는 날이니까. 예? 예? 오해하라고? 뭐야 왜 이렇게 우겨? 오해하세요? 왜냐면 저는 이제 집회 마지막 날은 또 이렇게 큰 날이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뭐 엿장수 많이라고 하는데 강사맘이야. 근데 일단은 박 목사 집회를 딱 오면 그 이렇게 1시간만 듣고 그러면요 이게 안 돼요. 이빨 빠진 것처럼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통째로 딱 참석하면 정말 놀라운 기름이 흘러가요. 이건 내가 장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승부를 거는 건데 그 정도 시간 못 냅니까? 예, 물론 내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계획 취소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예, 왜냐면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집회라든가 다른 데서 집회하는 신학교 강의 모든 건 일체 내가 약속을 안 잡고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결혼 주례까지도. 우리는 결혼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을 지금 전쟁 때문에 언제 갈지 모른다. 가면 모든 집회는 다 취소다. 주례도 내가 다른 사람 소개만 해주고 나는 취소다. 그 조건으로 약속을 받지 약속을 안 잡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가을에는 제가 전무사 못 와요. 너무 바빠요. 네. 그래서 이번 집회 때 여러분 무슨 계획 있다 하더라도 내일 시간 내는 게 뭐가 힘들어. 오늘 졸라 그러지 마. 네. 내일까지 오셔서 은혜를 받아. 나는 말씀으로만 설교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그 얘기했구나. 모자 얘기하라고 그랬잖아. 그 얘기 끝내고 성경 헌금하고 기도합시다. 모자를 선물해 줬는데 내가 이제 이게 뭐지? 그랬는데 이스라엘 군인들 포스팅하다 보니까 최고 사령관이 이렇게 부하한테 이렇게 그 모자를 씌워주는 영상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그때 꿈이 생각나는 거야. 예수님이 내 모자를 씌워줬던.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바로 전화했어. 히브리 대학 나온 그 친구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분한테 자네는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살았고 히브리 대학까지 나왔기 때문에 내가 궁금하다. 아니 저 모자를 씌워주는 게 이게 뭐지? 그랬더니 가장 훌륭한 병사한테 사령관이 씌워주는 거래요. 나는 내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이 직접 내게 나타나셔서 자기 모자를 씌워주는 거를 내가 경험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했는데 제가 작년에 깨달은 거예요. 이걸 올 봄에 하마스 전쟁이 있으면서 내가 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 IDF라고 우리 이스라엘 방어군 이걸 포스팅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던 게 먹거리 사건, 그 다음에 폭탄, 그 국방에서 폭탄, 그 다음에 모자를 씌워준 것까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내일 얘기해 줄게요. 숫자에 대한 얘기예요. 숫자. 근데 참 놀라워요. 그래서 청년 시절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용사가 되라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강한 용사로 만드는데 그 기름 부음을 제가. 근데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3일 집회면 충분하다고 보는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이 복음학교, 이 용사학교, 코뿔소 용사학교에 여러분 입학했다고 생각하면 내일까지 와야지. 오늘 어디 가려고 오늘 자꾸 졸라? 그러면 안 되지. 오늘 여러분에게 요셉의 창권을 줄 걸로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할지어다.